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을 수존노라고 말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지요.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생각은 결국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잠언 23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녀께나 자식을 생각하지요.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닮는답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지나면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생각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인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레위 계통의 판차를 따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드림으로써 속죄의 사역을 마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제사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낙원을 상실하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과 슬픔, 질병과 저주와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에 주어져도 못하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모든 죄를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구속의 대과업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철저한 회개로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성, 헌신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헬라 말로는 페이도 피스티스 혹은 피스토스입니다. 그 뜻은 확신한다, 신용한다, 신뢰한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믿고 신뢰하고 신용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충성된 자는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20장 6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신의 인자를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신앙인은 많아도 충성된 사람은 만나기 어렵단 말입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충성함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합니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충성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먼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충성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충성입니다. 먼저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00% 순종하겠다는 다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열정은 될지 모르나 충성은 아닙니다. 간혹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일 더 하는 것 때문에 문제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다 잘하는데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없고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반대하고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충성은 순종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하셨습니다. 충성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충성하며 순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성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는데 아직 미숙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실천 능력은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내가 먼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한다고 하는 게 섬길 줄 모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겨보세요. 자신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대접받을 때보다는 대접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섬기면 원리가 있어요. 먼저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세로 섬기는 것은 상대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놀랐습니다. 주여, 절대 저의 발을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베드로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21절 읽어보세요. 섬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섬겨라. 너희도 이같이 섬겨라. 이 말씀이시지요. 주님을 본받아 충성합시다. 충성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섬겨주므로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충성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진정으로 섬김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무로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바탕에서 모든 걸 사랑의 바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섬김의 사람이 되겠다.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셋째 원리가 있어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거나 희생하지 못할 때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희생은 내가 하고 나는 대접받겠다? 여기에 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섬김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섬김의 넷째 원리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섬겨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으셨습니까? 분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에게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법정에 고소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가 새벽 기도의 기도 가운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크게 감동이 되어서 한없이 울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분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분 계십니까? 어렵게 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삶 어디 있어?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랑만 하시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자기의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한다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왜 불효자가 됩니까? 부모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 왜 실수합니까?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봐도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사람도 자기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우린 나에게 해를 주는 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한다고 같이 말하면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라면서 말할 수도 있고 나나 당신을 위하여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그럼 당신에게 이 말 해주는 것이지. 이러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함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은 당신에게 하는 말이야. 절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후에 알고 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쥐어내니까
쥐어내니까 그럽니다. 얼마나 가정하게 보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26장 23절에 그 말만 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래, 넌 맞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를 생각하자는 것이에요. 불행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다 하는 걸 가리운다고 말했어요. 사랑하기에 약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미움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미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움이 왔을 때 기도 좀 해보십시오. 주님, 나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올 것입니다.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전쟁이지요. 싸우지 맙시다.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 아니라 작은 전쟁도 있습니다. 친구 간에 싸우지 마세요. 부부 간에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행복을 무너뜨리게 된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다. 편견 없으십시다. 셋째는 뭐가 불행이냐? 첫째 불행은 편견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고, 세 번째는 기아랍니다. 기아. 가난이 문제라지요. 이 모든 것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하여 보혈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인류 구원의 대과부를 위하여 충성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충성합시다. 배반하는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못 박는 분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